한 해 절반이 지금 지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름 꼭 쉬고 추수하는 이 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절기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런 그 은혜들을 좀 정리하고요, 그 은혜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 습관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없는 거 있죠? 없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셉니다.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모자란 것, 이것은요, 우리 손가락이 5개지 않습니까? 꼽아요. 몇 번씩 꼽아요. 모자랄수록 계속 꼽고 세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미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것은 세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일상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에 자가지고요,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장례 치르는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네요.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2발로 걸어 다니고요, 내 손으로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 거, 이거 건강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고 또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텔레비에 나왔던 아주 내가 남자이지만은 그 사람의 근육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자주 보았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왔기에, 아이, 미남이십니다. 아유,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아, 참 멋있습니다. 아이, 뭘요, 부끄럽습니다. 하고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텔레비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그래서 자기는 헬스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2번째 방영할 때에는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때 나왔던 어떤 분이 지금 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파트 안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건강은 자기가 지키려고 해서 그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성도들 사이에 돌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 우리 조성훈 집사님, 김숙 권사님, 조성 권사님은 집사님이라고 했나? 내가 권사님이라나 착각한 것 같아요. 부부간의 식탁 앞에서요, 여보 이것 좀 먹어봐,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사는 것이요, 복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2025년 결혼한 사람 대비 몇 사람이 이혼했느냐? 37%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훨씬 넘었어요. 3가정 중에 1가정은 쪼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혼의 어떤 그런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혼의 사유가 참 거창하는데요, 이걸 좁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한 번 섭섭했던 이 섭섭함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깨지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내 아내가요, 내 남편이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저는요, 제 아내가요, 뭐 완전 잘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아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차려주는 그 차려줌 속에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이 음식을 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내 아내와 더불어 오손도손 행복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자녀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생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가 말을 건네요.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다독이듯이, 정말 잊고 살고 있는 영혼을 일깨우듯이 내 영혼아 하면서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요,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지 하고 물어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기 영혼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감사는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해가지고 옆에 사람 듣고 옆에 사람 반응하고 하고 그렇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그 물음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만이 그것이 진정성 있는 나의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감사 속에서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찾아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드려야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실까요? 이것을 다윗은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부응하는 그런 생과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송축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말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며 그분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요 생각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린다라고 했을 때 재물일까요? 예물일까요?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절 때문에 맥주 감사절에는 헌금을 얼마 드려야 할 것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이 바라크에 해당하는 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입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기억도 의지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함께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스포츠 목사님이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가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 이걸 헤아려보는 헤아림 속에서 나오는 감사다. 이 말은 뭐죠? 내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에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쉬는 이 한 가지 사실도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한숨 한숨을 쉬는 이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감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 감사하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감사이고, 거기에 그 감사가 너무 크다고 느꼈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 그 뒤에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서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가장 큰 약점이 좀 망각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제 은혜가 오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은혜가 오늘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내 입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편 105편에서 반복적으로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알기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기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질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에 잊지 말지어다 다짐하고 그 머릿속에 새기는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직했으면 다윗이 자기 죄의 허물을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죄를 지으면 심판도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사유의 은혜,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이 다윗이 은택을 이야기합니다. 은택. 근데 첫 번째 은택이 뭐죠? 우리가요, 봐야 할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감사가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정말 주 예수 안에서 그는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가장 큰 은택이 뭐냐? 죄의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합니다. 정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의 인생사,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 죄가 뭡니까? 그 죄를 사하셨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셨다. 그가 첫 번째 꼽은 은택이요. 여러분, 건강도 재물도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죄사함.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관계의 그 담을 막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사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작년부터요 나의 정체성, 가치성, 사명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던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과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만 흘려도 그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이 좀 분명해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들이요 생각해야 할 것은요 뭐냐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1년을 보면서 지금 맥추절 이때가 가장 중요할 때지 않습니까? 뭔가 혼돈하고 뭔가 잊어버리고 뭔가 다른 데서 헤맬 수 있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아가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닌가요? 중심을 잡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라고 할 때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 이것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뜻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내 모든 죄가 사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은택 중에 첫 번째로 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근원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 것이 뭐냐?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뭐냐? 건강이라는 거죠. 높여주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속에서 항상 그의 생과 삶이 독수리처럼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그 기상이 자기 삶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은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변함없는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은요, 내가 지키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생의 삶의 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헤세드, 즉 변함없는 언약,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를 열어두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의 은혜와 은총은 내게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은요, 서로 쌍방간에 지켜야 됩니다만 언약이라는 것은요, 한쪽이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혼자 가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통찰한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갖게 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차례차례 자기 영혼에게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래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은혜고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또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영혼을 있지 않습니까? 다독거리듯이 일깨우듯이 하나하나 그의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말을 합니다. 죄사함, 치유, 성량, 인자, 만족, 새 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손을 꼽아가면서요, 자기 영혼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하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하나하나를 꼽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헤아릴 때에 감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헤아리는 방식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부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내 영혼아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상태가 지금 깨어 있느냐 아니냐. 우리는 많은 부분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다윗의 시편 이 103편을 지었을 때 그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그는요 지치고 메말랐어요. 은혜를 잊고요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 맥추제라는 절기를 만난 거예요. 이런 절기 앞에서 그는요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삶을 책망하기보다는 가만히 손을 잡고 일으키듯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그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자기를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요 많은 부분에서 메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없는 것을 더 꼽으면서 아쉽고 안타깝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이 이렇게 메말랐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로 원망하기보다는 다윗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받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내가 받은 은택이 무엇인지 곰삭인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사가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입에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그저 하루 아침에 주어지는 감사는 아닙니다. 매일 내 안에서 그걸 깨닫고 생각하면서 나올 때에 그 감사가 실효성 있는 감사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감사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이야기하면서 뭐죠? 성량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인자, 궁율의 관을 씌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은요 모두가 ING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 생과 삶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았더니 내가 깨닫고 품었더니 그 안에서 내 모습을 가졌더니 지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이 내 생의 삶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나를 좀 살펴보십시다. 정말 몇 가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말씀 앞에서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분주한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것을 새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과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없는 것, 필요한 것, 이것에 대한 셈이 빠르다고 한다면 한 가지를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잊고 삽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억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우리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앞에 산다면은요, 우리는 내 영을 좀 불러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내 영혼을 좀 불러볼, 그래서 내 영을 좀 일깨워 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조용히 그 영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고. 잊어서는 안 되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도 우리도요,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요, 우리에게 인자의 관을 씌우시고요, 좋은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예언의 모든 것을 성취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희생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좀 더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택을 기억하는 데에서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익숙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각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삶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인생의 그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은혜 되도록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 은혜가 내 생의 그 삶에 덧입혀지기를 바라면서 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